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묘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말씀 그대로인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계명이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인 로마서 7장 10절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을 주려던 것이 사망을 가져왔다. 살리려던 것이 죽게 만들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처방한 약이 오히려 병을 크게 악화시킨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와 모든 공예배, 모임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고 11조도 정확히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점점 부담만 느껴집니다. 또 이것도 해야 하는구나. 저것도 지켜야 하는구나.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 가운데 종종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지치고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신앙생활은 내게 맞지 않아. 주일 예배만 그래서 겨우 나옵니다. 그것도 습관처럼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어차피 나는 지키지 못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미리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좋은 말씀 앞에서 계명들 앞에서 이토록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2000년 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요. 그런 그가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한탄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거예요. 둘째는 그 선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렇다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은 더 강렬한데요. 그 의미가 메게노이트. 바꿔 얘기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율법을 폐기해 버렸다면 사실상 그 율법은
나쁜 것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주어진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환대를 받았지만 더 많은 시간 노예가 되어서 그 땅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심지어는 때로 누구와 결혼할지조차 주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노예에게는 오직 한 가지 법만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율법을 비로소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 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살리라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야인데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 번성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미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 충만한 생명,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 떠올려 봅니다. 율법교사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율법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게 율법에 담겨져 있는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도 율법이 생명의 길인 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십계명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금지 목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은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잠시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목마름을 가져옵니다. 소금물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시원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내에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시면 결국 죽게 됩니다.
우상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길에서 지키시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기에 너희는 나를 섬기라, 나만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왜일까요? 우리의 삶에 도둑질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 참된 사랑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내지 말라. 왜일까요? 시편 23편 1절은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작은 가난한 목동일 때에도,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던 그 상황에도, 사울과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을 때에도 다윗은 언제나 이 고백으로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의 만족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할 때 새 스마트폰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사는 왜 사용 설명서를 그 제품과 같이 넣어두었을까요?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충전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물에 넣지 마세요. 이런 주의사항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제품을 더 오래, 더 잘 쓰도록 돕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창조주의 안내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율법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된 걸까요? 7절 후반부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7절에 못 읽었던 부분,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온 순간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환하게 켜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구석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율법의 빛이 비추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생명을 주려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탐심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탐심은 왜 하필 탐심일까?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들거든요.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과정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먼저 그 안에 탐심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아포르메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발판 또는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이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의미로 주어졌던 율법을 자기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기회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죄가요.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전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을 어떤 기회로 삼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가 율법을 반항의 빌미로 만들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으면 인간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그 뱀의 미혹에,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배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간 여러분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흰곰만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죄가 옆에서 그것을 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왜 하지 말래?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추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40일 동안 줄이면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3번 거짓말로 예수님을 부추기잖아요. 그때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추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반항의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손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둘째로 죄는요, 율법을 불평의 구실로 계속해서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의미로 주신 율법을 불평의 구실이 되게 해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율법을 몰랐을 때 우리는 그냥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거울처럼 진짜 모습을 비춰주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 비하예요.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자책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거기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주신 겁니까? 이것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바쁘죠? 출근하기에도 분주하고 늘 쌓인 업무들,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고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이가 울어 제껴요. 화가 폭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불평의 마음이. 아내와 남편이 다투었어요. 나도 잘못했지만 저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기 싫어요. 왜 꼭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온유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받으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때로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왜? 왜 내가 언제나 먼저 사과해야 돼?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이렇게 죄는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 계명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예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셋째로 죄는 율법을 교만의 디딤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10절과 11절이 어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가장 무서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속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파타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기만한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 율법을 꽤 잘 지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타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게을러서 저렇지. 헌상을 아주 정확히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상을 적게 하는 성도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역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요.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협조를 하지 않지? 화가 나요. 혈기가 올라옵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랑은 없고 상처만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게 하면서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게 합니다.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더럽게 만듭니다. 형식은 지키게 하면서 본질은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었어요.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었던 것이죠. 죄가 선한 율법을 악용하여 우리를 죽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와 같아요. 영양분은 본래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암세포는 그 영양분을 빼앗아서 자기를 키웁니다. 결국 영양분 때문이 아니라 암세포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바로 그런 암세포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절망이죠. 절망의 그 자리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쫓으면 쫓을수록 죄만 더 드러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펴본 대로 절망밖에는 남지 않은 걸까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력함을 인정하는 그 지점에서 복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묵상했던 로마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개의 대조점을 한번 보세요. 법 아래와 은혜 아래.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성과로 평가받는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사들 생각해 보세요. 매달 실적을 평가받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질책받습니다. 그것이 법의 원리예요. 내가 행한 만큼 받는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울어서 잠도 못 자게 하죠. 기저귀도 시도 때도 없이 갈아주어야 하고 우유도 먹여야 하고 온통 짐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죠. 왜 그럴까요? 내 자녀니까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행위가 아니라 관계로 사랑받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듯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은 법적 선언입니다. 채무계약서를 생각해 보세요. 빚진 사람은 그 계약서에 묶여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계약서는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계약서에 묶일 필요가 없죠. 법적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갚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율법의 요구에서 완전히 자유해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또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이것을 경고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랑 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생각해 보세요. 면허를 따면 그 순간 자유롭게 길에 나가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면허를 따면 도리어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신호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말로 신호를 지킬 능력과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그래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신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금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짐이 되어서 그것에 실패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주어진 여러 계명들 온전하게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그게 또 내 삶에 큰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에 매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성령으로 자유의 삶, 구원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육체로 율법의 매인 삶을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게 된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강건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슈네케이라는 말인데요. 붙잡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함이 아니라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건강이 많이 쇠약해져서 만나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교회에 와서 지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보면서 좀 편안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좀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에는, 이전에는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아서, 그 시간이 좋아서 힘을 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은 새벽 기도인데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절이요. 복음의 정수로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코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다시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유죄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모든 형벌과 죄값을 다 대신 당하시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절도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비행기를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는 중력을 이기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양력이라는 더 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력을 이기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강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걷기를 배울 때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때 부모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조금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걸어보려고 하다 넘어지고 할 때 나오는 부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유, 네가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뭘 해보겠다고. 집어치워. 그렇게 하시나요? 너는 평생 기어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잡아줄게. 넘어지면 또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바에는 집어쳐.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바꿔 얘기하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김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은혜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말씀의 여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려던 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는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죄가 어떻게 왜곡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는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로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요? 예수님과 맞바꾸어진 가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맞바꾸어진 가치라고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을 고백하세요. 또 직장에서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각자의 신앙과 또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종종 나와는 다르기에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비판의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섬김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저 사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래된 죄책감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신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반복되는 죄도, 당신의 연약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생명으로 선하고 자유롭게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율법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 복음은 말합니다. 이미 사랑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율법은 묻습니다. 너는 충분히 선한가? 복음은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죄책감이나 자책의 마음이나 괜찮은 걸까? 이 답답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감사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